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구약성경 934쪽에 있습니다. 잠언 21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등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선포되는 하느니나 듣느니나 이 말씀을 되게 해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볼 때마다 뭐라고 한 소리씩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는 누가 봐도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이셨고 할아버지가 그 고등학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재산도 많고 또 워낙에 교육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친구를 누가 봐도 공부를 잘할 것이다 혹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부모님도 없고 또 그런 재산도 없는데 어쩌면 그 친구에겐 그런 재산이 있다는 것, 또 그런 할아버지와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그게 큰 기회고 그만 갖고 있는 특권인데 왜 그는 열심히 공부도 하지 않고 또 우리보다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지도 못하는 것일까? 사실 그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 왜 자꾸 비난을 받고 왜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그건 당연한 걸고 생각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크게 화를 내거나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서를 계속 읽어보셔서 아셨겠지만 잠언서 말씀만 잘 들어도, 아니 잠언서를 떠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설교만 꼬박꼬박 잘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만 받아도 어쩌면 그들보다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교회 밖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며, 또 너는 매번 성경 말씀 듣는다며, 읽는다며, 그러면 나보다 저 훨씬 더 의롭고 도덕적이고 더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나만큼 정도밖에 살지 못하거나 때로는 그 정도도 못 사는 거야?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잠언 21장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더욱더 저에게는 짙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1장은 공의가 핵심 키워드인데, 공의는 원래 히브리어 미슈파트로 정의라는 체데크라는 단어와 거의 병행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나올 땐 꼭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슈파트, 체데크 이 두 개 단어가 꼭 쌍둥이처럼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평과 정의라는 말로, 때로는 공의와 정의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의거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따라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냥 두 사람을 놓고 무엇이 더 공평하냐를 넘어서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냐를 말할 때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공평과 정의 혹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미시파트고 때로는 공의라고 때로는 공평이라고 성경이 번역됩니다. 또 정의는 체데크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단하게 다져주는 그런 영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롭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하면 몇 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절 말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첫 번째 요인이죠.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여기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교만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악인이 형통한 것이 왜 죄일까? 여기 형통하다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경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경작하지 않고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가져가는 그런 불의한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행동이 이 땅에,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죠.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지런하되 조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처럼
급한 행동은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종종 보게 되면 급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편법이라는 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부지런하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나 조급하게 하다가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어야 되는 것이죠.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즉 거짓말로 사기쳐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내가 돈을 모으는 행동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7절 이하의 말씀도 계속 이런 맥락으로 한마디 한마디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상한 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며칠 전에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14절을 보면서 아빠,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라는 거라니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주라, 이런 말일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너무나 담백하게 이 문장을 진술하면서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식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선물과 뇌물 앞에 수식할 때 은밀하다, 품 안에, 이러면서 뭔가 비밀스럽고 문제스러운 행동을 앞에 붙여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은밀하게 선물을 주었을 때 화가 났던 사람이 이 마음이 풀어지는 것 보게 될 것이고, 또 화가 나서 맹렬한 분을 그치는 사람에게 몰래 뇌물 갖다 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뇌물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그것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적인 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런 것들을 피할 것을, 거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 4절부터 끝까지 기록된 31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들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능할까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잠언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모든 행동은 우리가 손쉽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래도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행동을 취하고 싶어도 마땅히 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이런 거 다 외우기 힘들고 어차피 이런 모든 행동들 내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 그냥 두자, 포기하자, 아니면 그 중에 10% 내가 가능한 것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내가 행동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가 잠언서에서 계속 읽었던 내용들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들을 이끌어내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들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짧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뭐로 비유하냐면 봇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봇물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봇물 터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실 요즘 우리가 거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사실 농사 용어입니다.
작은 웅덩이를 일컬어 봇물이라고 그러죠. 이 작은 웅덩이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농부가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물을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뽑아 써서 자기가 필요한 농작물에 주기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 마치 봇물과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어서 얼마든지 원한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당시 왕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아니, 왕을 넘어서서 왕권 제도가 확립된 그 시대 말고 오늘날도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물며 왕이 갖고 있는 힘은 거의 절대적이었고 그 당시 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들 수 없는, 어쩌면 하늘이 내린 또 다른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에는 누구나 복종해야 됐고 왕의 말에 불순종하면 그들을 죽여도 아무렇지 않은 반역이라는 말로 그들을 억압하는 시대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의 힘에 눌려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아닌데 잘못됐는데 그 권력자가 가진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꼭 뭐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용인시장 전 시장이 구속되는 것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만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이 법적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노라고 시장님이 명령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얼마든지 본인이 그걸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왕 같은 권력자의 힘이 두려워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자가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권력자가 가진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그는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시켰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당신도 내 위치에 있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누군가 그런 명령을 주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따라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법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권력자의 힘에 매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왜곡된 문화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시편 118편에서 6절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피한다는 것이 곧 소극적인 의미처럼 보여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라는 말과 동의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시편 118편의 고백이죠. 물론 이렇게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거역한 그 권력자의 힘에 의해서 순간적인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30년 동안 종살했던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불러내시기 위해서 10개의 재앙으로 이 애굽 땅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끼쳤고,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바로 왕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바로 왕에게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불합리한 일을 누군가 저에게 조장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통해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살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늘 성경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행동 겉으로 볼 때는 다 정직해 보이고 그래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신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무게를 잰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인지 그렇지 않은 마음인지 무게를 지어서 측정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체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겉모습과 상대방의 행동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작동들을 어떤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감찰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도 순수하게 만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참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웬만한 일들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그는 신앙적인 생활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를 살펴보셨다는 거죠. 2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 아세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행동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도 알고 계시다. 왜요?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겉으로 딱 봐서는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특별히 MRI를 찍고 나면 이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속에 아픈 것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그냥 엑스레이 정도로 가볍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MRI 같아서 우리의 속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조차도 완벽하게 꿰뚫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죠. 그 결과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가장 전장에 앞장에서 세우게 해서 그를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3년 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돌을 던졌을 때 얼마나 무섭게 높은 곳에서 돌이 떨어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죄라는 의식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남편이 살아있는 여인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신하를 몰래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죄라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신 다음에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때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 것이 바로 여디디야, 사랑이라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임을 우리는 알고 있겠죠.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모를 때 은밀한 밤에 몰래 했던 성적인 범죄라고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보고 계셨구나, 완벽하게 알고 계시구나, 내 속마음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도 밝히 아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구나 깨닫고 시편 139편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지혜 혹은 다윗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를 주목하고 살펴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런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의 동기부터 거룩하고 진실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지만 정작 우리가 의식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행동이 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늘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데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와 명예와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우리 행동이 거룩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온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되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또 나의 비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 부르시고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주님과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수자들에게 억압받을지라도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는 그런 갈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사실을 늘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 행동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거룩한 동기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용인홍 학교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들, 본능적으로 갖고 싶은 것들,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만 구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변도는 모습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삼아오니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는 지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지배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삼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게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책을 읽으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구합니다. 미래를 구합니다. 지금 당해야 할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꼬여있는 답답한 현실들로 말미암아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될지 마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은혜요 매
매 순간순간이 간증이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찬양하오니 의지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이 잠언의 말씀처럼 솔로몬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시 원서를 넣고 이미 넣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수능을 준비하며 대학 선택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을 진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즐겁게 학창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일 드려질 예배가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계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5분 이상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중전에 불러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